오늘 이제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데, 오늘은 5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응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있으면은 예배 생활이 행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면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신자들은 어딜 갑니까? 점쟁이를 찾든지 무당을 찾든지 구슬합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걸 빌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자 하면서도 예배 생활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거 꼭 무당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된 것은 기도 응답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 응답이 예배 생활이 되면은 기도 응답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은 언제 오는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언제 오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즉각 오는 응답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예 응답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응답 없는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응답 오냐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기도 응답이 즉각 오고 계속 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첫 번째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예배 회복된 다음에 오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배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요행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노예였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사단에서, 우상숭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뭘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놓쳐버리면은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고는 계속,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자꾸 문제 생기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식이 평소에는 부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 돈, 어머니 돈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응답이 즉각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최고 지선의 행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거룩한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뭡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공연 관람하듯이 하면 안 돼요. 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축복을
뭘 통해서 주시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예배할 건가?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성령 의지하고 진리, 말씀 의지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 예배가 회복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식 예배,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거 공적 예배잖아요.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예배들이 우왕좌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배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옆 사람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휴대폰 볼 것도 없어요. 그럼 휴대폰 꺼놔도 돼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휴대폰 보고 눈은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그 보입니다. 이거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생각은 딴 거 하고 있구나. 저분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도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단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아마 그런 기억이 계속 남아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지금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공했을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보고 예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걸 양보하고 조카에게 다 주고 아브라함은 뭘 택했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네가 보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는데 그 잘 알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도망치는 야곱이 꿈에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를 보고는 일어나서 자기 돌베개 하는 데다가 기름 한 배를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네가 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야곱의 생은 피난처에서도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들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이 예배를 중요한 줄 알고 계속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감히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바꾸라는 거 말이거든.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합니다. 네가 보는 이걸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속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중심이 뭐냐? 예배하는 데 있어야 돼요. 사단은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할 때에 최고의 응답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장 14절에 여자들과 아우들과 하나 되어 가지고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예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응답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예배가 공식 예배가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생활 예배. 저는 이 말을 참
뭐라 그럴까요? 사랑합니다. 예배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활이 예배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예배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그런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4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우리가 늘 하잖아요. 최고 축복의 시간, 최대 행복의 시간, 최고 작품을 남기는 시간.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거. 그게 삶 속에 내 삶이 예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낮, 밤. 그 연결되는 게 뭡니까? 24. 반드시 25의 응답이 오죠. 24가 있어야 25가 오는 겁니다. 그 25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정시기도 하는데 그게 생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평상시는 뭡니까? 다른 무시잖아요. 이 무시는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기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연결되는 거죠. 매일 매시 매사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뭘 누리게 되느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어디 안에 있나?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속에 그게 우리가 생활 예배입니다. 사람과의 싸움하려고 하면은 싸움하기 전에 먼저 피해를 내가 봅니다. 피해를 내가 봐요. 내가 저 사람 밉다. 미워하는 그 자체가 저 사람에게 오기 전에 나에게 먼저 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의사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의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뇌에 무슨 문제가 오고 몸에 스트레스가 와요. 몸에 스트레스가 오면은 혈관도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어느 날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손해를 왜 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하지 말고 무엇과의 싸움이나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전부 다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생활 예배예요. 그러면서 생활 기도 그랬는데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 생활을 믿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한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뭔가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했지 않습니까?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각인된 대로 틀린 고백을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왜 이래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는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망하겠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등대로 세운다 그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지. 아이고 니 죽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 생활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 응답과 예배가 무슨 관계 있느냐? 이제 마음 다시 정리합니다. 정말 기도 응답 받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응답 받았다는 증거, 내 모든 삶 속에 예배가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삽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은 여러분, 나는 기도 응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가 맨날 예배 드려도 없더만요. 그럼 안 드려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행복한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최고 축복의 날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참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사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과 생활 예배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증거를, 참된 응답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